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에 의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 니꺼 내꺼 서로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그리워하며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꿈꾸고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꿈과 비전들을 제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의 부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몇 번이나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시기해서 그 부흥을 가로막으려는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방해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였습니다. 아마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 때만큼 많은 핍박과 박해가 뒤따랐던 적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믿는다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타오르는 불길에 던져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더랬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초대교회를 동경하고 또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가 당했던 핍박, 고난, 아픔은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목숨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썼던 그들의 그 수고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는 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은 함께 하려 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믿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그 고난,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떻게 그 고난을 맞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말씀이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의 트루키에, 즉 터키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등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은혜로운 생명의 복음이 활발하게 다루고 있었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전도의 물꼬가 이방인들에게 흘러 퍼지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복음이
이방 땅에도 증거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때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자 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했던 이유는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본보기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는데, 헤롯이 생각했던 분위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던 헤롯 왕이 신이 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우두머리 수장이었던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베드로를 체포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생각에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좋아한다면 베드로까지 죽이면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에 베드로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잡아들였던 겁니다. 또한 헤롯은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을 4명씩, 그것도 4개의 조로 만들어서 베드로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총 16명의 군사를 베드로에게 붙였던 겁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 살펴보고 넘어왔던 내용인데, 사도들이 그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간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탈출시켰던 사건이 있었더랬습니다. 이에 이제 헤롯은 그때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졸지 않도록 교대를 하게 해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인해서 지금 초대 교회 가운데는 말 그대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제 교회 수장인 베드로마저도 죽게 된다면 초대 교회가 입을 타격은 엄청나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렇게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식인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무죄입니다, 이렇게 변호해 줄 수 있는 지식인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설픈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주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의 축복의 역사가 내 삶의 문턱까지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을 알고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뜨거운 불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잡생각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덧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울증이 떠나가고 미움과 분노, 슬픔의 세력들이 끊어져 버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이 밤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할 괴로움으로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막혀있던 길이 뚫리고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빠져있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현재 베드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사형 집행이 진행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보면 기도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에 나태하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안일함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내일 당장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휘몰아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깊은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인생에 큰 풍랑이 일고 또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와 풍랑 속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초로 세워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지만, 또한 그렇게 단단한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어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와 그를 위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병사들의 칼과 창으로부터, 또한 크고 단단한 쇠사슬로부터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 역시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순절 다락방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항상 모든 일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도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기 때일수록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귀 역시도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또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우리보다도 사탄이 더 잘 알고 있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우리를 막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탄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감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성도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갔더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안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즉 누군가가 나의 신원을 위해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베드로는 밀려오는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고 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풀려났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벅찬 마음으로 그 마가의 집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가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누가 문을 두드리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문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열어달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곧바로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대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은 채 그냥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여기로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상황 아닙니까? 기도의 결과로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가 중보했던 내용이 기도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맞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어린 여종 로데를 향해서 얘가 미쳤나? 어떻게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여기 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 오히려 이 어린 여종을 다그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진짜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짜 살아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 귀로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베드로가 죽어서 그의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까지 이 여종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두가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중보하며 기도를 했지만 설마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겠나?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이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떤 도시에서 가뭄 때문에 온 도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함께 집회장으로 가던 사람들이 한편에 그 우산을 가지고 가던 한 소녀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너는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왜 우산을 들고 왔냐라고 다그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아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중 아닙니까?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회 장소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집회에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뭔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나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기는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결국은 돈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결국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왜 기도했냐라고 물어보면 찝찝하니까. 일단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설마 이것이 이루어지겠냐라는 이런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드린 기도의 마침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게 될 줄로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셔서 평안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살립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망각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해롭과 같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또한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탄은 더욱더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도록 우리를 미혹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면 기도하시고, 걱정이 밀려오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권세가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막혀 있어도 막힌 가운데서도 길을 찾게 될 것이고, 흔들려도 중심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 위에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기도의 줄을 절대 놓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사람이 닫은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로 일어서고, 언제나 기도로 문을 두드리고, 언제나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증인의 삶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